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안에는 여러분들의 실패도 또 여러분들의 실수도 여러분들의 아픔도 여러분들의 고통도 여러분들의 고난의 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God is good all the time의 참된 믿음의 고백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하는 인생 268번째 시간으로 기도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자를 말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자. 오늘 이 분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기도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있다면 물론 교회 봉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 생활도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의 교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에서 유대인의 3대 경건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고 있는 그 세 가지, 그게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구제였었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습,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는 사람과의 관계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금식은 자기와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금식하는 것 말씀하시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에 대한 모습들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지난주 구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잠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우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 꼽는다 그러면 바로 대화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부부 컨퍼런스를 하면서 또 부부들 모아놓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실수담도, 때로는 실패담도, 때로는 성공담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을 위한 부부가 될 수 있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죠. 오늘 저는 깨닫기로는 행복한 부부의, 물론 오늘 부부 컨퍼런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의 공통점을 하나 찾는다 그러면 대화에 있습니다. 대화. 여러분, 대화가 없는 부부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인데 대화가 없다면 행복할까요? 물론 밥 차려줘, 빨래 해줘, 청소기 돌려줘, 방 좀 치워, 이건 대화일까요? 이런 대화 말고 정말로 행복한 부부들은 행복한 대화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화 없는 연애가 가능할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데이트를 하는데 아무런 대화 없이 데이트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그보다 끔찍한 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늘 고백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한 것입니까?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는 행복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대화하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대상이 지금 유명 연예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연예인이 있습니까? 그 연예인을 내 눈앞에서 그분과 대화한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과 대화한다. 뭔가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대화한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도 하고, 대화를 통하여 감사드리기도 하고, 또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도 이 대화, 하나님과 대화, 이 기도에 대한 모습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은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은 뗄 수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가장 경건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나의 경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경건한 모습이 기도인데, 만약에 그 경건의 모습인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일까요? 아니면 거짓된 경건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가장 거룩한 행위가 가장 거룩하지 못한 행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거룩한 행위인데 이 기도가 잘못 사용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오늘 얘기하겠지만 잘못된 기도, 사람을 의식한 기도, 사람의 칭찬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 가장 거룩해야 될 그 거룩이 가장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왜 그럴까? 가장 진실해야 될 그 기도가 진실을 내려놓은 채 그저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욕심과 사람의 칭찬만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거룩이 거룩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니 기도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기도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도 잘못된 기도가 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거룩한 경건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 어떤 기도 제목인가, 기도인가?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성전에 모여서, 가급적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가고 있는 중에 9시가 됐고 뭐 12시가 됐고 3시가 됐다면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장소보다도 그 시간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는 중이지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는 중에 시간이 늦어서 성전에 도착하지는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와, 당신 거룩하네, 당신 열심히 있네 하면서 자신들을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역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런 칭찬을 받듯이 그냥 그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 모습, 그래서 그 칭찬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냐면 성전에 가서 오로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뭐 이런 거 관계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더 간절히 원해서 이제는 성전에서 기도하기보다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왜? 길거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를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 길거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집에 있다가도 성전 어귀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기도가,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기도가 외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타락되는, 참된 기도가 변질된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건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대화가 없어요. 부부가 대화가 없는데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때 더 친숙하게 대화를 한다면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일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이 평상시에는 뭐 말도 안 하고 뭐 상처만 주고 뭐 속만 새기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면 아버지 어떠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세요? 피곤하시죠? 제가 안마 좀 해드릴까요? 친한 척하고 사람이 딱 사라지면 그때 또 속된 말로 쌩 깐다 뭐 이러면 과연 그 아버지 편에서 그 자식이 효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화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대화 없어요. 대화 없는데 특히 뭐 부부들이 있으니까 부부들이 평상시에는 대화 없어. 근데 교회 오면 더 챙겨주고 아이고 그래 잘 지냈어 뭐했어 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교회에 손잡고 오는 부부들은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안 친한데 친한 척하기 위해서 손잡고 오는 부부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부부도 그렇죠? 우리들은 평상시에도 손잡고 다녀요. 아닌가? 우리는 평상시에도 부부간의 대화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부부 대화 없이 사람 있을 때만 대화한다. 그래서 역시 인고 부부 같아요. 이 소리를 원한다는 건 이 행복이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의 칭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칭찬 때문에 간다 그러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착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이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땡 하십니다. 그거 바른 기도 아니다. 거짓된 기도다. 잘못된 기도다 말씀합니다. 또 어떤 잘못된 기도를 말씀해 주냐면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진실된 기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이 반복적인 기도인데 저들의 생각으로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이거 잘못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 중언부언 기도가 반복된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무턱대고 반복된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반복된 기도, 사실 우리도 반복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반복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반복해서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이게 중언부언일까? 아니요. 했던 말 또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이게 했던 말 또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뭐냐면 그냥 의미 없이 진실된 마음도 없이 그저 기도 시간을 길게 잡아야지만 뭔가 믿음 있는 사람 척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그 생각은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그 아프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길게 기도할 필요는 없네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길게 하면 이게 아마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하게 되면 대화를 많이 하죠. 근데 대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기쁜 대화는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대화나,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많은 대화 나누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외식적으로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그 기도 말고, 그리고 많이 하는 중언부언 이런 부분들 말고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바른 기도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기도, 이것을 성경은 골방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라는 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정말로 골방인 겁니다. 근데 이 골방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골반 기도가 꼭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방이 없는데요, 그냥 다 같이 쓰는 방이라 나 혼자만을 쓸 수 있는 그 골반 기도는 없는데요, 여러분, 이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도, 대중들 사이에서도 나의 마음이 마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한다 그러면 저는 그 또한 골방 기도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뢰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라고 그러면 저는 그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또 후반부에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기도 좀 하네,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으네, 칭찬을 의식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잘못된 기도인 거고, 비록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시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진실된 마음을 털어놓을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그 기도가 골방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골방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도 제가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찾아서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지고 마음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참 기도의 출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타 종교인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기도의 대상 삼아 기도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고 기도하고, 뭐 나무를 보고 기도하고, 뭐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뭐 다른 뭐 짐승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흉상을 만들어 기도하고, 창조주께 기도해야 되는데 창조주가 만드는 이 피조물을 마치 신인 양 기도하는 이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 대상자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대상자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배워나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영주권 주십시오, 뭐 이런 부분들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건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그 이름에 맞는 영광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식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게 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자식이 잘못 살면 자식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다 보니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욕 먹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시사 프로에 나오는 광고, 뉴스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범죄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댓글을 보십시오. 다 댓글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에 먹칠하는 모습, 결국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에 임하옵시며 지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적게는 우리 인생에게, 넓게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이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못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 천국이 내 가정에 임해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천국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무조건 좋은 거, 금 있고 뭐가 있고 맛있는 거 있고 이런 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신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뜻만을 이루기,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내 공동체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로 채워주시는 기도해 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 하면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들이 다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영역 플러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 또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필요 구하십시오. 이 땅의 필요도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양식을 구하십시오. 이런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그렇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죠. 일용할 양식 구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들이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하루 먹을 양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 하루 주시는 양식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다음 날에 일용할 양식을 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뭐 엄마한테 엄마 오늘 일용할 양식 줄 거죠, 오늘 아침 줄 거죠, 점심 줄 거죠, 저녁도 줄 거죠, 고마워요.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오늘 밥 줄 거예요? 점심도 줄 거예요? 저녁도 줄 거예요? 아, 주지. 근데 또 일어나가지고 엄마 오늘 정말 밥 줘요? 아침 줄 거예요? 점심 줘?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놈이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해도 우리는 어때요? 요즘은 뭐 배가 불러서 그런지 우리는 떠먹여야 되잖아요. 애들이 구하기 전에 떠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부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 밥 주실 거죠? 오늘 아침 주실 거죠? 점심도 저녁도 꼭 그다음에 하나님 일용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늘 밥 주거든요. 사랑하니까 늘 밥 주는 거야. 밥 달라고 안 해도 밥 줘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왜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한다면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사실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나는 내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내가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해야 할 것이 용서에 대한 것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용서에 대한 것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용서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무리 지시는 후반부에 다시금 강조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용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기도 이후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란 유혹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혹 앞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많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백독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나는 강해요, 나는 안 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쁜 자매들이 꼬시면 넘어집니다. 우리 자매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쁜 형제들이 빵 사주려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부분들이 꼭 어떤 사탄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사단의 전략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말씀하고 가까워지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모습이라면 그 모든 영역들이 다 사탄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끔 기도하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하게 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건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온통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악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영향력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저 암송으로 끝나고 뭐 예배 마칠 때마다 끝나는 그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기도의 모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십니다. 이 마무리가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 거짓된 기도, 잘못된 기도, 그리고 바른 기도, 그리고 기도의 모델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기도의 마무리 부분에 다시금 용서에 대한 부분들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미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면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모든 기도를 다 마무리하시면서 아멘까지 마무리하시면서 다시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용서에 대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이후에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용서가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자의 기도는 아무리 골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에 용서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참된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골반 기도해서 아무리 진실된 기도로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의 기초석이 될 수 있는 건 용서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이 근거되지 않는 그 기도라 그러면 이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그저 샤머님적인 기도, 그저 내 복을 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 잘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건강 달라고, 나에게 복 주어달라는 이 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십자가의 용서를 모르는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만 참된 기도입니까? 봉사도 이 용서가 기반이 되지 않은 봉사는 참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구제도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그러나 모든 헌신, 모든 봉사,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기초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나를 위한 봉사,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그 선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왜 다 말씀하시면서 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용서로 마무리 짓는지 이 사실을 깨닫고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봉사하시고 이제 구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용서함이 밑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자 친히 용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용서는 말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지키시기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을 실천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아무리 골방에서 한다고 참된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 깨달았었던 그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